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에서 봅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스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알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45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불러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예배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또 설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을 귀를 주시고 또 주어지는 말씀을 내 마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신실하게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는데요.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책 내용을 보면요. 팬은 말만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행동을 한다. 행동을 한다. 팬은 예수님에 대해 지식을 알고 있지만은 제자는 예수님의 진심을 알고 있다. 또 팬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살지만은 제자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못 산다. 팬은 외면을 중시하지만은 제자는 내면을 중시한다. 팬은 예수님을 이용하지만은 제자는 예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팬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 20세기 초중반만 해도요.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영웅은 순교자였습니다. 순교자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도 교회에서 순교자들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언제나 가슴을 설레게 했던 그런 말씀들, 그런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의 순교의 그 신앙 정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순교자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간증 속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표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나는 결심합니다. 나는 결단합니다. 나는 각오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이런 말들을 들어보기가 참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감히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런 도상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는데요. 이 본문에 앞서서 세 번째 순환,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금 부활해야 된다. 이 세 번째 이 말씀을 32절, 3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알면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한 결단, 그런 각오, 이게 동일하게 필요하다. 예수님은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제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한 결단과 각오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를 질 각오를 이제 부탁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려면 어떤 각오가 필요하느냐? 어떤 각오가 필요하느냐? 자, 주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오늘도 요청하시는 각오가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할 것을 예수님은 요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하라. 여러분, 135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 복음이 전 들어와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 중요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동기는 뭐냐면 사회적인 개혁적 비전입니다. 사회적인 그 개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소위 엘리트층의 층에서는 기독교를 믿으면은, 즉 예수를 믿으면 역사가 바뀌어질 거다. 예수를 믿으면 사회도 달라질 거다. 예수를 믿으면은 개인도 새로워질 것이다. 변화되고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에 참여를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대다수의 군중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확신, 이런 믿음으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동기죠. 자, 두 번째는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회개혁적인 동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복음적인 동기도 아닌 또 다른 동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 또 다른 동기가 뭐냐면 제3의 동기인데요. 축복의 동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잘 될 거다. 예수를 믿으면은 축복받을 거다. 예수를 믿으면은 건강해지고 그리고 출세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를 찾는 그런 부류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죠. 자, 이것은 이 시대의 실용주의적인 가치관과 물질 중심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병고침을 또 체험을 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었던 사례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본질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제자들은요,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쫓아 행했어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그들은 또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이런 기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기적들, 그가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기대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면은, 네, 우리의 어떤 소원도 다 들어줄 수 있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소원도 다 축복으로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냐.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거 뭐든지 좀 만족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36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냐. 예수님 그렇게 묻습니다. 이때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는 내무부 장관, 하나는 외무부 장관. 요즘에는 내무부, 외무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엔 그랬잖아요. 아무튼 장관직, 어느 요직을 우리에게 하나씩 맡겨달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그들은요,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주의 영광. 그들이 말하는 영광은 본래 성경적인 의미가 아닌 매우 세속적인 성격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영광을 의미한다는 거죠. 주님이 온 나라 백성 세상을 통치할 때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권세를 얻겠다는 거죠. 자, 이것은 분명히 순수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신앙이 변질됐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이들이 말한 주의 영광이 세속적인 영광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는 41절에서 말합니다. 41절에서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어떻게? 화를 내거늘. 두 제자가 하는 말을 듣고 다른 10제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분노했어요. 화를 냈어요. 너희들만 해먹을 것이냐? 너희들이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그 자리를 차지하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거냐? 화를 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것은 세속적인 영광이 분명하다. 다분히 세속적인 의미의 영광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제자들의 이런 요청을 들으신 주님은 직접적으로 그들의 요청을 지지하거나 격려하는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순수하게 자신을 따르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예수를 믿느냐 말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권력, 권세를 얻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구하는 것에 대꾸를 하지 않고 오히려
순수하게 그들이 신앙을,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이런 신앙을 오늘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러므로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 이런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섬김의 각오를 주님은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섬김의 각오를 요청한다.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은요, 결코 지배하는 길이 아니에요. 섬김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었어도 우리 마음속에 떨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욕심이에요. 그 욕심을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라 이제 제자로서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사실도 그들 나름 내심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떨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세속적인 영광을 구했던 것을 보면은 얼마나 이 욕심을 떨구는 것이 쉽지 않은가를 우리는 짐작하지요. 지배의 욕구는요, 인간 존재의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가장 강렬한 욕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걸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고 아니면 짓눌러야 돼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완전히 제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니체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 존재의 본질은 권력에 대한 의의다. 권력에 대한 의의다. 가정생활에 여러분 갈등을 보세요. 부부간의 갈등을 보세요. 고부간의 갈등을 보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누가 지배하느냐, 누가 광열세를 갖고 있느냐. 참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그래요. 현실 속에서 예전에는 고부간에 광열세 가지고 당기고 밀고 했지만은 지금은 부부간에 광열세 가지고 당기고 누가 생활권을 가지고 있느냐.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서로 생활권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게 은연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연중에 있어요. 누가 다스냐. 결국에는 오늘날 가정의 문제가 이런 걸로 인해서 생겨난다는 거죠.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찾아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끊임없이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나누죠.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말에도 윗사람, 아랫사람, 아랫것들, 상관, 이런 말들을 참 흔히 잘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사용하는 1인칭 대명사도요, 우리가 상대하는 대상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말하지만, 내가라고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좀 지위가 높다고, 또 어떤 생활권이 나보다 훨씬 좀 낫다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가 아니라 제가로 바꿉니다. 제가. 약간 머리를 숙이는 거죠. 자,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만은 이런 계급 의식을 극복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책임 있는 자리란 아예 없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일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자리가 분명히 필요하지요. 우리 각자가 주어진 위치에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 일이 남을 보기에 남 보기에 좋은 일이든 또 가벼운 일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할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그런 사실은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자리는 어떤 자리여야 됩니까? 섬김의 자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남보다도 막중한 사역을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그 자리는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여야 된다? 섬김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자리는 결코 나의 지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 리더십과 세속적인 리더십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의 4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실 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 말씀을 보면요, 세속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주관한다, 지배한다, 즉 집권자, 집권한다, 그리고 권세를 부린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이건 세속적인 특징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크리스천 리더십의 차별성을 어떻게 강조합니까? 43절, 44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뭐가 되라? 종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철저하게 뭐예요?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자리에 우리가 세워지든 간에, 어떤 일을 우리가 맡아서 사역을 감당하든 간에 그 자리는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다.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주님이 제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섬긴 각오를, 섬길 각오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각오가 없다면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한평생 자신을 제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섬길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지금 명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기 충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나를 따라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요청, 그런 가르침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이제 걸어갑니다. 그와 마주친 사람이 묻습니다. 정말 어리석군요.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면서 왜 등불을 들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네요. 이때 맹인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난 등불을 들고 가는 겁니다.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배려 차원에서, 상대방의 배려 차원에서 이 등불을 맹이는 힘들게 어렵게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섬김을 오늘도 요구하신다는 것, 스스로 섬김이 무엇인지, 섬김은 결코 굴욕이나 굴종이 아니라 바로 배려하는 심, 배려하는 마음, 배려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우리가 섬긴다고 해서 우리가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를 배려하는 거예요. 넓은 마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 섬김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삶이 바로 섬김의 삶이라는 것. 섬길 각오는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고난의 각오를 주님은 요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난의 각오를 요청한다. 자, 모든 시대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요구하신 최후의 각오 중에 하나는 고난받을 각오입니다.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라. 오늘 37절, 38절을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주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드리자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시고 계시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왜 가시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길이에요. 이때 예수님에게 지배적인 생각은 뭘까요?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예요.
인류를 위해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일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조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여기서 이 잔은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말합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 섬김은 고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난 없이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각오해야 돼. 고난을 인식하고 섬길 각오를 하고 섬겨야 된다. 그렇죠? 땀 흘리는 수고 없이 우리 옷소매에 흙을 묻히지 않은 채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겠냐. 진지한 섬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만 당하고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고난 후에 얻는 영광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들이 얻을 것이다. 고난을 각오하고 섬김의 삶을 살았던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영광을 그들이 받을 것이다. 그들이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그것을 결정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최선을 다해서 고난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시는 그날의 상급과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천은 고난 저편에 보장되어 있는, 예비되어 있는 영광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당하는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그 영광이 나에게 오지 않고 나에게는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난의 저편에 내 눈물, 내 희생, 내 순수한 동기를 아시는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늘의 영광으로 나를 복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장차 올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우리는 참고 견디며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 길은 우리는 갈 수 있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는 나아가면 반드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승리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인 영광을 구했던 이 두 제자도 결국에는 변화를 받게 됩니다. 주의 오른편과 왼편의 자리를 구했던 이 두 제자, 이 마지막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고보는요, 12제자 가운데 최초로 순교를 당한 순교자였습니다. 최초로. 그리고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살으면서 그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복음을, 즉 계시를,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그 계시의 말씀을 믿음의 성도들에게 직간접으로 전해 주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일찌감치 순교의 세상을 떠나가고 한 사람은 세상의 끝까지 남아 살아있는 순교자로 교회를 지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제자의 생애를 보면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의 생애가 결산될 수 있는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그런 후회 없이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왔는가가 중요할 뿐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가 걸어가는 삶의 길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제자로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성취를 위해서 후회 없이 살다가 정말 영광스럽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자녀 삼아주시고 특별히 주의 제자로 주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부끄럼 없는 삶을 신실하게,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